1월 4일 우리 맥천성 읽기 오늘 창세기 4장, 에스라 4장, 마태복음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되는 지금 4장까지 왔는데 시작되는 네 권은 각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고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약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성령 시대의 시작, 네 군데의 시작을 이렇게 쭉 이제 훑어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봐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보는데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 이제 상황을 잠깐 보시면 에스라 소개 영상에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한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1차 귀환이 BC 537년에 돌아와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방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겠지만 딱 들어 시작을 하는데 바로 하질 못해요. 방해 때문에. 결국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 그때 이제 성전 재건하도록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한 줄 건너뛰어서 2차 귀환이 또한 몇십 년 지나서 BC 458년에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한 10여 년 지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BC 444년에 그때 이제 지도자는 느헤미야 총독이었어요. 그때도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1차, 2차가 이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BC 483년에 페르시아 왕이 아수에로였는데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죠. 그 남편,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 회복기,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회복기 때 관련된 사람들 이름들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아,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중간에 에스더 왕비 이런 사람들이 다 바빌론 포로 회복기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보실 이제 에스라 3장부터 6장, 에스라는 약자로 스죠. 에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스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3, 4, 5, 6장은 이제 성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완공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아서 한 2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성전 짓는 데는 한 6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방해가 이제 많았던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3장 8절 보면 예루살렘이 이런 지 이제 BC 538년에 돌아왔잖아요. 이런 지 2년 둘째 달에 그 다음 해인 거죠.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지도자였어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다윗 후손 왕족으로 총독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죠. 예수아와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함께 성전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 50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법궤도 없어지고 그 그릇들 다 가져간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자, 저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기초부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놓을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찬송을 합니다. 다윗의 규례를 따라 찬송을 막 하면서 이제 성전제 기초 공사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서 12절에 나이 많은 족장들, 그리고 앞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재건을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50년 차이가 나니까 뭐 10대나 20대 어릴 때 본 거죠. 이분들은 이제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5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이 회한이 크겠어요. 그 전에 성전 50년 동안 성전도 없이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다시 이렇게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 다시 짓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렇죠?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어른들은 막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죠. 감동이. 그러니까 이 우는 소리, 기뻐서 외치는 소리 막 섞여서 들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를 하여간 큰 감동 가운데 성전 재건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 4장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4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의 가장 주된 세력이 남쪽 유다 지방에 있던 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쪽은 이미 뭐 오래전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끝까지 이제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 앞에 이제 1장, 2장에 나오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주된 그 세력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밑에 2절 중간에 줄친 부분이 있죠.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을 할 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멸망을 할 때 그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17장, 8장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가죠. 우상들을 뭐, 각 그 지역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섬기고, 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그 열왕기상 17, 열왕기 하에 그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막 보내셔서 진노하신 거죠. 사자에 물려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이제 남아있는 제사장들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금송아지도 가서 섬기고,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던 대로 또 그 지역에 바알도 섬기고, 자기들이 갖고 온 신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 그 사마리아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멀리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2절에 스룹바벨 지도자와 이 족장들에게 나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함께 하겠다. 성전 건축은 돈도 되고 우리도 뭐 힘도 쓰고 하겠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안다. 이거. 하나님 섬기고 제사도 드린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오게 한 날부터 한 18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금송아지도 섬기고 너희들 하던 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잖아요. 뭐 돈도 가지고 온다, 돈도 내겠다 그러지, 뭐 와서 이제 힘도 쓰겠다 그러지, 뭐 하나님도 좀 안다 그러지, 뭐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완전 이신접신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인도는 힌두교에는 신들이 워낙 많거든요. 워낙 많은데 거기 보면 예수상도 있어요. 마리아상도 있고 다 섬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혼합주의자들은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뭐 부처도 섬기고 뭐 공자도 섬기고 그중에 예수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뭐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죠.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내고 좋을 것 같죠. 하나님도 좀 아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돌려보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하는 거죠.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건축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면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당시는 바사왕 고레스 3년, 4년 그때였으니까 그때부터 이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나오는 다리오 2년까지예요. 다리오 왕 때가, 그러니까 한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죠. 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그 주변에 바사 총독이나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을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토착 있는 그 사람들이 막 그 관리들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힘도 약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성전 건축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고 만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기를 이제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16년까지 흘러간 거죠. 이제 거의 뭐 포기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힘도 안 되고 한 번 꺾이니까 이제 참 어렵죠.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가랴 그러면서 5절 지나서 6절에 보면 4장 6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이나 모든 일들을 방해했던 그 내용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또 아수에로가 또 고레스도 지나고 그 다리오 그 사이에 있던 왕이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보면 이 아수에로가 바로 에스도 왕후의 남편 되는 바사 왕이죠. 그 사람이 또 즉위할 때,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고레스 보다는 한참 뒤에요. 한 3, 40년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미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그 다음 왕인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성전 건축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관계없는 얘기고 뭐 이것저것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다 방해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가 하여간 수십 년간 지속적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는 직접 관계없고 아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때 이제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하여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에스라가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 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이것저것 자꾸 트집을 잡는 거죠. 7절에도 그럼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때에는 또 비슬람과 누구 해서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상소문도 또 올립니다. 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반역하는 민족이니 하여간 일 못하게 된다고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제 23절까지 쭉 추가적으로 에스라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4장에 있는 이 중간 내용은 성전 건축과는 상관없이 후대에 방해했던 내용을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내용은 5절에서 24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해가 23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5절하고 연결. 이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이제 16년간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BC 521년까지 중단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16년간 중단이 된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5장 1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소선지 앞에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통렬하게 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너희들이 돌아보라. 일이 형통치 않았지 않느냐. 농사를 했는데 수확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이 너희가 너희 집을 건축하는데 앞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몰라본 채 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 것이다.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백성들이 바로 받아 8일 만인가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이 지도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저때 기초만 놓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중단된 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도 전해주고 격려하고 다시 이제 도와서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재개가 되었어요. 다시 막 시작을 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면 5장 3절에 자,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있었어요. 다뜨네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볼 때 유프라테스 강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강 이제 동쪽 저쪽이죠. 저쪽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바사가 다 그쪽에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쪽이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이스라엘이 있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시리안이 다 그죠? 있는 레반트 지역이 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 건너편이에요. 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를 관할을 할 거 아니에요. 감독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들이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요. 감독자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이 성곽은 예루살렘 성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뜻이 좀 아람어인데 뜻이 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 그 외벽을 장식하는 어떤 그런 나무로 된 그런 걸 이제 얘기한다고 봐요. 어쨌든 성전의 어떤 외벽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고.
어쨌든 누가 내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아직 마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떤 시제의 번역 차이인데 이걸 진행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누구 명령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지금 따지러 온 거죠. 특별히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 총독들에게 찔렀을 거라고요. 방해하려고 뇌물 주고 그렇게 했겠죠. 와가지고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누가 명령을 했느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유다 지도자들의 장로들이 얘기를 잘 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총독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성전 공사를 이제 유대인들이 막 힘있게 하고 대답도 잘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성전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해요. 전에 16년 전에 또 방해해서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다.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 총독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바사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성전 공사는 진행되고 그리고 편지 보내서 그 왕의 확인을 받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편지가 갔다가 오는데 또 몇 주, 몇 달 걸리겠죠. 그래서 이 편지가 다리오 왕에게 갔어요. 이 다리오는 넘어갑시다. 어쨌든 자 6장 1절 넘어갑시다. 에스라 6장 1절 이에 이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제 그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이제 그 다리오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이 듣고 이제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문서를 뒤져라 이렇게 된 거. 벌써 한 16년 이제 된 거니까 찾으라고 이제 창고를 다 뒤진 거죠. 뒤져서 조사해 보니까 2절에 메디아 쪽에 있는 앙메다가 이제 헬라로 엑바타나 궁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거기에 기록가 있을 때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집권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있어요. 에스라 1장에 보면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조서를 이 다리오 왕이 찾아낸 거죠. 16년 전에 있었던 그 조서를. 그래가지고 그 조서에 보니까 이러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조서를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린 거죠. 그리고 4절에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거다. 그런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를 왜 페르시아 왕실에서 왜 내느냐면 각 지역 나라 신전들을 다 건축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그 바사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왕실과 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전부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경비를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종교적으로 각 민족들을 이제 존중을 해주고 그러면서 각 민족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굉장히 잘한 거죠. 각 민족들이 각각 이제 고유한 걸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굉장히 위대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위대한 대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 본을 받아가지고 각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를 존중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이 16년 전에 이제 방해로 중단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아마 다리오 왕 시대가 다니엘 영향도 이제 있었겠죠. 그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내립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쪽 총독들한테 내리는 거죠.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다리오 왕이 새로 내린 조서예요. 성전 공사 막지 말고 또 유다 총독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 총독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8절에 더 아주 기가 막힌 걸 추가해 줬는데 왕의 재산 곧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그 이스라엘 이쪽 사마리아 이쪽에서 거둔 세금 페르시아에 낼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경비도 내라 이렇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총독들이. 그리고 그 뭐 양이나 소 그 제물하는 구입 비용도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 세금 중에서 유대인들 갖다 주게 지금 된 거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돈 문제도 해결되고 방해 문제도 해결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전 규모가 있으니까 6년이 걸려요. 6년이 걸려가지고 그 연도가 뭐 다리오 몇 년 그렇게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6장에 나중에 그 6년 걸려서 성전을 완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뒷부분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전 봉헌을 해요.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봉헌을 합니다. 그 봉헌식을 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또 나와요. 성전이 재건되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막 거행하는 그런 기록들이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쟁을 시작했다가 이 16년간의 방해를 극복하고 또 6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는 한 20년 정도 가까이 걸리죠. 그래서 한 50년 만에 돌아왔고 한 20년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는 바람에 결국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는데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된 거예요. 69년, 70년 대략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을 가리킨 것이었죠. 하나님의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에요. 그 계획대로 다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이죠. 이제 잘 읽어보시고 하루에 한 장씩 쭉 보시면 전체 하나님 하신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맥천성경 창세기 4장 넉 장을 꾸준히 보십시오. 제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창세기 4장, 에스라 4장 보시고 마태복음 4장, 사도행전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한 장에 창세기 4장에서 꼭 기도 제목 하나 찾아가지고 깨달은 말씀이나 적용할 말씀 찾아서 꼭 한 줄씩 적어보세요. 하루에 넉 장 보시고 4개 정도 깨달은 것과 기도 제목을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